우리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또는 성품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특성, 불변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주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변해가죠. 아기로 태어났다가 성인으로, 그리고 다시 노인으로. 그래서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 변해갑니다.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이나 성품도 계속해서 변해가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사람은 변하니까 그건 정상입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어떻든 사람은 계속 변해가는 거죠. 이렇게 변화한다는 것이 이 세상의 기본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변화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 소망과 갈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결같은 사람,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속성들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언제나 한결같은 부모님의 사랑이라든지, 또 죽음도 갈라놓지 못하는 연인들의 사랑, 그리고 국가가 망해도 이전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지 않았던 충직한 신하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칭송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변화된다는 것, 그것을 바꿀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변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가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더 실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네가 변했니? 이렇게 하면서 더 큰 실망을 합니다. 현대의 몇몇 신학자들은 이 세상의 법칙이 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변화하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대표적인 증거를 어떤 걸 들죠? 봐라,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이 너무나 다르지 않냐. 그렇죠? 이거는 신학계에서 2000년 동안 내려왔던 아주 보편적인 주제예요. 구약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제 무서운 존재로 나타나요. 근데 신약 성경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없어진 것 같고, 이제 인자하고 자비로운 모습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변했다, 하나님도 나이가 들었나 보다, 그래서 처음에는 엄격하고 무서웠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인자 모습으로 변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다시 한번 잘 보면 결코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얘기를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102편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발을 하죠.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지더라도 주님만은 그대로.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모두 옷처럼 낡겠지만 주님은 옷을 갈아입듯이 그것들을 바꾸실 것이, 그것들은 다만 지나갈 것이다. 계속 변해서 생겼다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고요? 언제나 한결같다, 똑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나는 변하지 않는 존재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변화한다는 것은 보통 이제 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뭔가 부족한 것에서 좀 더 나은 것으로, 또는 좀 괜찮았던 데서 좀 모자라는 것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이게 적용할 수 없다. 하나님은 원래 본성 자체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뭘 더하거나 뭐가 빠지거나 이렇게 되면 그 완전성이 깨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변할 수 없는 존재임이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2구절만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성경에는 이런 구절들이 수십 개 이상 나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이제 중요한 주제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그의 존재, 성품, 목적, 약속에 있어서는 변하지 않지만 그 원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조물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시고 행동하신다. 그렇죠? 자, 이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존재, 성품, 목적, 약속. 이 부분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피조물은 계속 변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다,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그 존재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들어서 늙는다든지
세포가 뭐 죽는다든지 이런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벌써 몇 주 전에 이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에게는 어떤 모습이라는 게 없어요. 지금 우리식의 용어들이에요. 어떻든 그냥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모습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또 포함되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들이 있어요. 그 특성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지식이 계속 변하죠. 여러분 지식 계속 늘어나고 있나요? 좋은 일이에요. 어느 정도 되면 있었던 지식이 점점 빠져나갑니다. 이제 기억이 없어요. 예전에 분명히 그거 알았는데 이제는 긴가민가해집니다. 이게 계속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안다라는 이 속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전에 굉장히 전능하신 분으로 나타났는데 지금도 전능할까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특성들의 변화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의 불변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품이에요. 성품이죠. 사랑하고 또 인자하고 선하시고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에게서는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신실하다는 것은 믿음직하다, 믿을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의 모습이 신실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실하지 않게 되면 그가 하나님이 아니게 됐다는 뜻이에요. 이 후반부의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신실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도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일을 해야 일이 잘 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같이 하자고 했는데 조금만 좀 힘들고 어려워. 나 너 더 이상 못하겠어. 이런 사람들 같이 얘기 못합니다. 이거는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앞으로도 똑같을 거예요. 어떤 직장이든 어떤 뭐 교회든 어디든 간에 처음에는 막 달려들어요. 같이 하자, 뭐 하자만 했는데 조금 시간 지나면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실하다는 것은 저는 정말 더 중요한 속성이라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맡겼어? 그 사람은 그 일을 끝낼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의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 찾기 정말 힘들어요. 자,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성품 같은 것들인데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도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자, 시편에서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모략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뜻은 뜻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모략은 이제 계획들, 어떤 플랜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러면 취소되지 않아요. 그냥 일관되게 밀고 나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이제 잘 나타났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에베소 공부할 때 이 구절 봤는데 벌써 한 몇 달 지나서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약간 논란이 좀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칼빈주의냐 알미니안주의냐에 따라 이런 건 뭐 그냥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어요. 논란이 되는 것들인데 어떻든 많은 학자들과 또는 목사들과 신앙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은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었다. 그 계획을 쭉 밀고 나가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기로 작정하셨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을 끝낸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 또는 약속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간단한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죠. 그렇죠? 이 성경이 언제 기록됐죠? 가장 가까이는 2000년 전, 더 멀리는 3000년 넘어서 그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렇게 오래된 성경인데 우리가 지금 왜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도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이 또 에베소서 공부하고 또 뭐 다양한 방식으로 큐티하고 이렇게 될 때 전제가 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2000년, 3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지만 그때 하나님의 의도했던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라고 전제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다.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어떤 말씀하셨다. 그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변한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 받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야 내가 2000년 전에 얘기했는데 내가 생각이 바뀌었어. 이거 취소하고 너희 다 버려라. 새로 하자. 그럼 누가 돈 벌면 성경 찍어내는 업자들만 돈 벌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거 끝냅니다. 자, 이거 좋지? 이거는 앞으로도 영원히 너희가 들어야 될 말씀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거짓말 안 한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 변덕을 부리지 않는다. 이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겠냐. 내가 한번 말했다. 그 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그 민수기 말씀을 보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자, 네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존재, 변함이 없다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성품이 변화가 없고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또는 약속이 변화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들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이 하나님의 불변성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원래 죄를 미워하고 심판하시는 분이잖아요. 지금도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다면 지금도 심판하시는 분인 거죠.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 마음이 약해져서 그냥 넘어갈랜다. 이러면 뭐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전 사람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됐다면 지금도 우리는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그 구속 사역을 이루신 거죠.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면 요 효과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나요? 아니죠. 지금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없이 진행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혹시 하나님이 변한다면 요 계획이 바뀔 수도 있지 않아요? 내가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너무 쉬운 것 같아. 아무래도 니들 좀 꼬라지를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좀 강화시켜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계획을 바꿉니다. 어떻게 계획을 바꾸느냐? 왜 평생 동안에 100명을 전도를 해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자, 이렇게 이제 바꿔요.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큰일 났죠. 그죠? 전도를 해야 돼요. 100명을 어떤 평생 동안.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100살 사는데 1년에 한 명씩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꾼다. 하나님이 또 하다가 이것도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안 되겠네. 지금까지 이제 내가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너희가 앞으로 벌 모든 돈의 50%는 다 헌금을 내야 된다. 그런 사람만 내가 구원하겠다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고민이 되겠죠. 그렇죠? 자,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해요. 이게 변한다면 우리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새로운 규칙이 나올지 몰라요. 어떤 원리가 새로 적용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계획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 세리장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세리는 로마에서 책정한 어떤 세금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세리는 그 정해진 것을 상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은 어떻든 백성들에게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걷고 그 다음에 자기가 챙길 거를 챙기고.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 다 알고 있었죠. 세리들은 우리 민중을 수탈하는 로마의 앞잡이들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 삭개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가시고 예수님께 찾아가시고 그가 회개하자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다른 조건들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사실. 이것은 2000년 전에 삭개오에게 적용됐던 것이라면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늘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움의 소식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점차 능력을 잃게 되거나 또는 사람이 능력이 점점 커져서 하나님처럼 돼서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면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겠죠.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만든다든지 우리가 직접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라 대신 인간 나라를 만들어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냐? 우리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죠. 내가 그렇게 변하는 존재 아니다. 내 능력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소식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 왜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우리처럼 기억력이 좀 쇠퇴하면 잊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못했는데 이게 뭐 사람이 누군가 나한테 잘못한 거는 잘 기억해요. 그죠? 잘해준 건 잘 기억을 못해도 이게 이제 사람의 모습인데 그래도 어떻든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우리가 잊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죠.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 아니한다.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지 않으니까 너 조심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차 확인합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내가 죄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혹시 하나님께서 내 죄를 혹시 잊지 않았을까? 내가 뭐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뭐 모른 채 넘어가지 않을까? 이거는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지만 지금 세상에 악을 저지르는 세력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세력, 권세를 누릴 수 있다고 하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추적해서 그 사람의 죄를 물을 겁니다. 이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죽음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삶만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면 나는 너의 죄악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움의 소식이에요. 그러나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위로의 소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변하지 않는 거죠.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너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성경을 쭉 보면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들의 얘기가 쭉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곤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참 멋있다.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문제가 있죠. 근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 그죠? 성경을 보면 그런 일들이 막 자주 일어났어요. 여러 사람들에게. 근데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안 일어나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모세 같은 사람을 보내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확 무찌르고 나를 좀 해방시켜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찌 된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변한 건가요? 그때 그렇게 능력을 보여줬던 하나님이 지금은 아닌가요?
그 사람들에게만 혹시 뭔가를 주고 지금 우리들에게는 그런 거를 안 하는 거는 아닌가요? 이게 이제 의례의 의문이에요. 왜 그 시대 사람들은 응답을 잘 받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아닌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변한 거냐?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고민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이 고민을 솔직하게 토로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밑바닥에 뭔가 전제가 쫙 돼 있으면 전제를 깨는 이야기를 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다윗을 보내서 골리앗을 죽여서 또 민족의 위기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한나가 정말 애처롭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사무엘을 주셨어요. 근데 왜 지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죠? 왜 하나님의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다 그랬는데 왜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죠?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에 의하면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도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보여주실 때 그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 속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호기심이나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르는 사람들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셔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지금도 전 세계 어느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제 요즘 작년 올해 이후로 조금 이제 그런 쪽에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20세기, 21세기 들어와서 이게 믿거나 말거나 할 수 있어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 믿겨지죠, 그렇죠?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지구상 어딘가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간절히 간구했더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이게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나에게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까? 요거는 지금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목적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쇠퇴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뜻 속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쭉 본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뭔가 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네덜란드 여인이었어요. 2차 대전 당시에 유태인들을 도와주다가 발각돼서 본인도 수용소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수용소 생활이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수용소에서도 옆에 있는 만나는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같이 조용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간수들의 눈을 피해서 이 모임을 갖게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니까 이 모임을 갖기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발각될 위험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임을 계속 갖기를 원하는데 이거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계속 모임을 갖고 있는데 어느 순간 퍼뜩 생각이 든 거예요. 간수들이 우리 이 수용소에 잘 안 온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걸 몰랐다가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왔었다 그러면 요즘은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왜 안 올까? 이게 좀 신기했던 거죠. 갑자기 무슨 막사에 천사가 이렇게 둘러싸서 간수들이 오다가 그냥 튕겨나가서 못 오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간수들 통해서 어떻게 됐는지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수용소 막사에는 벼룩이 너무 많다더라. 이 소문이 간수들에게 다 돈 겁니다. 그래서 저마다 나 그 막사에는 안 갈래. 아마 알아서 잘 지내겠지. 그래서 안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하셨다? 벼룩을 사용하셨다.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방식이에요. 물론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도 조금 불편했겠죠. 그렇죠? 버릇과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어떻게 된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방식으로 요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돼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정말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자, 성경 이야기는 수천 년 전에 걸쳐서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경험한 일들을 집약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 성경만 딱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이 일상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집약해 놓은 거니까 수천 년의 역사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모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건 착시 현상이에요.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면 이걸 이제 펼쳐야 되는 거예요. 수천 년의 지구상 여러 곳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면 그 성경 시대에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잘 안 나타날 때도 있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활동할 때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자,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 자,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이전에는 모세, 여호수아 여러 사사들을 통해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지금 한동안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동안. 나중에 사무엘이 성장해서야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한동안이 수십 년일 수도 있고 수백 년일 수도 있어요. 잘 안 나타나는 시기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 강의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 어릴 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 같을 때 우리나라의 기적의 소식, 뭐 병 고치는 소식들, 귀신이 쫓겨가는 소식들을 늘 들었어요. 늘. 이건 그냥 일상이었어요. 2000년대 들어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점점 듣기가 어려워졌어요. 혹시 나이 드신 분들 그런 느낌이 오지 않아요? 이게 점점 이게 뭔가 희박하는 듯한. 저는 이게 어디가 우선이고 어디가 뒤인지 모르겠어요.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지면서 이렇게 됐는지, 아니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지. 근데 분명히 두 가지는 관련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전 세계 기독교에 대한 여러 소식들을 보고하는 어떤 웹사이트나 잡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지금도 정말 빈번하게 기적의 소식이 일어나는 곳들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남미와 아프리카예요. 거기에서 어떤 일,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부흥의 소식이 일어나는 곳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같아요. 쇠퇴하는 곳마다 그런 소식이 지금 사무엘 시대처럼 점점 안 들려요. 이게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게 참 어려운데요. 개인으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게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휩쓸려 가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살아나야 된다는 것은 내가 살아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해요. 우리나라가 망하면 여러분은 혼자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망하면 우리 개인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맞죠? 이게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거나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된다는 걸 알아요. 어떤 지역의 기독교 전체가 부흥하게 되면 거기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은혜를 함께 누려요. 그 지역의 기독교가 쇠퇴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전부 메말라가요. 이게 같이 갑니다. 그거는 교회라는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어떤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도 동일하게 경험하고요. 또는 바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 공동체가 함께 부흥해서 일어나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지금 현대로 들어가면서 자꾸 개인주의적인 어떤 사고방식으로 물들어가고 있는데, 누차 얘기하자면요, 사람은 결코 개인적으로 생존할 수 없어요. 개인주의적으로 살 수 없어요. 이거는 정말 착각입니다. 이거는 빨리 깨부셔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누군가 의존해야 우리의 신앙도 버틸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좀 봐야 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어떤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공동체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성경시대에도, 심지어 성경시대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면에서 변하지 않는 분이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인데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보여주실 수가 있고 아닐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겠는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서 보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잘 살지 못할 때 이게 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거나 난 이제 포기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거와 가장 유사한 게 분명히 부모님이거든요. 물론 세상에는 좀 이상한 부모도 있어요. 점점 이상한 부모들이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자식이 어떻게 했다고 해서 그를 향한 애정과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안타까워져요. 그 자식이 망나니 짓하고 사고치고 이렇게 한다면 슬프죠. 마음이 아프죠.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식을 버리나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또 얘기하면 물론 예외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너희 인간 세상에서 가장 나의 사랑과 유사한 것은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이 내가 너희를 돌본다. 그거 잊지 말아라. 근데 자식들은 종종 오해하죠. 이게 뭔가 사고치고 잘못하고 그러면 부모님이 나를 미워할까 봐. 그렇죠? 나를 싫어할까 봐. 근데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부모 거의 없습니다. 안타까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은 이런 면에서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런 속성들을, 이런 특성들을 계속 공부할까요? 하나님의 이 특성들은 우리들에게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변하지 않는 존재야. 근데 너도 나를 닮아서 변하지 않는 이 특성을 좀 계속 키웠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변하지 않는 것을 계속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변하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102편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지라 주님만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것들은 모두 옷처럼 낡겠지만 주는 옷을 알아두고 그것들을 바쁘시거든. 그것들은 다만 지나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계속 변한다는 거죠. 변한다는 것, 더 나아가서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있다가도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있다가도 없어지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학창 시절에 친구들하고 그런 비슷한 이런 얘기를 한 적 없을까요?
우리 이제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하자. 너무 고전적인 얘기 같죠. 그래서 어떤 데는 무슨 무슨 언약식 이런 거 하기도 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나요? 어떻게 지금 잘 만나고 있어요? 얼마나 자주 봐요? 그죠?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장례식 소식이나 보게 될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와 죽고 못 살 것 같은 친구들이었어요. 늘 함께 다니고 그죠? 그 친구가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즐거워요. 그런 친구. 저도 중학교 때 늘 매일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반이 달라도 늘 저희 반이 늘 늦게 끝났어요. 늘 저희 반 교실 바깥에서 그 친구들이 와서 기다리면서 저의 별명을 막 불러대요. 나와라, 빨리 나와라. 제가 이제 비밀입니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나와라, 빨리 나와라. 그래요, 다요. 우리 반 애들도 다 알아요. 저를 부르는지를. 기다려줘요. 그러고 집에 같이 하교하죠. 하교길 버스 탈 때까지 한 20분 걸어 내려온 길을 40분에 걸쳐서 걸어 내려오죠. 그죠? 그렇게 그러다가 버스 내려와서 버스 안 타요. 또 다른 데로 또 이제 돌아가요. 괜히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너무 즐겁게 재밌죠. 고등학교 들어갈 때 좀 헤어졌어요. 그러나 어떻든 자주 만나려고 계속 만났어요. 대학 들어와서 역시 자주 만났지만 이제 간헐적이 되죠. 지금은요 몇 년에 한 번 봅니다. 그 친구들 생각하면 그 시절이 정말 그립기도 해요. 분명히.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게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런 면에서 내가 완전히 의지할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마치 집을 짓는데 기초를 썩을 나무 같은 걸로 기초를 삼지 않죠. 기초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단단한 걸로 기초를 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그냥 없어질 것 같은 것에 우리의 인생을 매달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거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부자가 돈을 또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농사가 아주 대풍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너무 만족한 거예요.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라. 지금 나르시즘에 빠졌습니다. 자기한테 자기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와, 이게 너무 좋지 않냐. 이제 인생 펼쳤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딱 보셨어요. 뭐라 그럽니까? 야,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거야. 무슨 얘기야? 도로 찾는다? 무슨 뜻이죠? 너의 생명을 누가 줬는지 아니? 내가 준 거야. 그럼 내가 너의 생명을 바로 가져갈 수 있어. 그러면 네가 지금 쌓아놓은 창고에 쌓아놓은 이거 누구 건데? 그거 누구 것이 되겠는데?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지 않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무슨 얘기예요? 일시적인 거,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 그러나 불변하시는 영원히 존재할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의 운명이 이렇게 되지 않겠냐. 지금 이거 단적인 예를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좀 생각해라. 변하는 어떤 것들에 너의 인상을 걸지 마라. 그거는 늘 생각할 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또 없다가도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없다고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완전 실패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약간 거리를 두는 삶의 자세예요. 그게 있으면 좋죠. 편하죠. 그게 돈이든 좋은 집이든 뭐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좋다고 또 누린다고 할지라도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것과 완전히 동일시되면 그것이 무너지고 사라질 때 내 인생도 같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거는 그냥 너에게 주어진 수단이요 도구에 불과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너를 향해서 변하지 않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 너희들도 나를 향해서 같은 마음을 보여주면 좋겠다. 우리 유명한 사람 폴리갑이라는 사람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 폴리갑이 이제 박해 시대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또 로마 총독에 잡혀갔어요. 위협하죠. 너희 이제 가이사를 섬기지 예수를 섬기면 안 되지 않냐. 이제 예수를 부인하고 가이사를 섬기겠다고 해라.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 얘기를 합니다. 폴리갑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때 나이가 86세였습니다. 폴리갑의 얘기가 그래요. 86년의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나의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었어. 그런데 어찌 내가 이 나이에 나의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어. 그러고 순교했어요. 그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변하지 않는 마음을 보여준 것을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동일한 마음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묵묵히 계속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힘들다고 포기하고,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고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떠나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원망하면서 섬기던 일들을 팽개치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중단하고,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면서 주저앉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각각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 하나 에베소 교회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고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 책매의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처음 사랑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사랑이 다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걸 안타깝게 여기신 거예요. 너의 그 처음 사랑이 어디 갔냐? 나를 뜨겁게 사랑했던 그것이 도대체 어디 갔냐? 어떻게 세상 풍파 살면서 다 녹아져 버렸냐? 그러면 안 되지 않냐?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의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일관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제자리에 왔는데, 원래 그랬다가 타락했다가 다시 제자리에 왔는데 그럼 너무 그냥 제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뭘 이렇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와, 네가 다시 돌아왔니? 난 너무나 좋다. 그래서 약속을 주세요. 네가 그 믿음의 싸움을 이기지 않았냐?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나를 향한 신실한 모습, 그 마음을 네가 보여준다면 내가 이런 놀라.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신 게 흔하지 않습니다. 몇 개 안 돼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게 몇 개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하나님의 특별한 상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예전 사랑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보이시죠?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그런 여러 어려움들과 난관들과 여러 실망스러운 모습들에 내가 좌우되지 않고,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폴리갑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변하지 않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결단의 마음을 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변치 않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신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또 느껴지지 않더라도 또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매일 체험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변치 않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